요한복음 14장에서 나오는 성령의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물론 성령이라는 거룩한 영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성령이 하는 역할과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본다면 하나는 16절과 오늘 26절에서 읽은 보혜사라는 말이겠죠. 또 하나는 17절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마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과 보혜사라는 이름 두 가지를 성령은 특별히 갖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또 제가 전했습니다. 믿는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보혜사였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들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을 갖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두 번째 이름인 진리의 영이라는 그 이름과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이름이 오늘 본문인 26절에 나오지 않고 17절에 이미 나왔습니다마는 이 말씀, 특별히 16절에서 17절 그리고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 26절과 28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본문이 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시게 되면 16절과 17절의 말씀이 즉 성령에 대한 직접적인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역할의 말씀이 사실상 그 다음 구절인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와 사귐을 갖겠다. 함께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말이 결국 뭐냐 했을 때 성령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16절 17절에 성령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과 또 그 말씀과 함께 18절에서 20절에서 이야기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같은 말씀이고 서로 보충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여러분이 오늘 본문인 26절이 바로 성령의 말씀이고 성령에 대한 말씀이고 28절이 바로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6절, 17절의 성령의 역할이 26절에 또 다른 성령의 역할과 짝을 이루고 그 말이에요. 18절에서 20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시겠다 하신 말씀이 28절의 말씀과 짝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 말씀이죠. 다시 오시겠다. 어떻게 오신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이 서로 짝을 이루면서 합쳐져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이름이 비록 17절에 진리의 영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진리의 영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16절, 17절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17절에 세상은 진리의 영이신 그분을 세상은 받지 못한다. 성령을 받지 못해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세상이 받지 못할까? 진리의 영을,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죠? 진리, 즉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의 영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7절도 진리의 영에 대한 설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에 대한 직접적인 그 역할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 26절에 나옵니다. 26절에서 보혜사라고 나오지만 보혜사가 물론 또 진리의 영과 무관한 것은 아니에요. 보혜사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옆에서 변호하는 분이다, 또는 옆에서 위로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이 진리의 영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 성령 자체가 보혜사시기도 하고 진리의 영이기도 하시지만, 이 보혜사라는 말이 옆에서 대변하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옆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는 측면에서 보혜사라는 말이 진리의 영과 또 무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일단 진리의 영, 진리와 관련, 즉 말씀과 관련된 영의 역할이 무엇이냐가 26절처럼 분명하게 나온 데가 없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기억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영, 성령의 역할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이 가르치는 말씀, 가르치는 역할 이전에 기억나게 하는 역할을 먼저 보는 게 우리에게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기억하게 하시는,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번역했는데 다른 말로 번역한다면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기억하게 하시는 이 사역이 먼저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제한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기억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26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기억나게 하리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번역할 때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뺐는데 뭐냐면 너희에게라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그러니까 너희에게라는 말이 26절에 두 번 나와요. 26절의 그 뒷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26절에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가 있어요. 그거 말고 뒤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표현에 너희에게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대로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죠, 제자들에게, 거기다 그 당시에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너희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바로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굳이 제자들에게 기억나게 하시는데 너희라는 말을 또 쓸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서 번역한 사람이 뺐을 거예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중요한 점이 소홀히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기억나게 하시냐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제자들, 오늘날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나게 하신다. 물론 크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직접적인 기억나게 하시는 대상은 그 당시에 너희예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1차 대상이에요. 25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계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함께 계시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육체로 계시면서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하셨어요. 차이점입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물론 여기 번역은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는 한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니까 들은 말씀이 내가 갔다가 다시 너에게 온다라는 그 말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 조금 더 다르게 뭐가 먼저 있냐면 원래 그 말에는 너희가 들었다가 먼저 있어요.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서 순서가 바뀌었는데 바뀔 수밖에 없죠. 우리 한국 어순 때문이죠. 너희가 들었다 이거예요. 뭘 들었냐?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는 말을 들었고 또 그 다음 말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말이 뭐죠?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을 것이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다 라는 말씀까지 들었다 이거예요. 그 말씀만 들었습니까? 더 많은 말씀, 이 모든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이 들은 그들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죠. 듣지 않았던 사람들을 기억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유일한 증인이 됩니다. 아무나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시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만이 사실상 그리스도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 모든 말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없던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님 생전의 말씀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죠. 가짜죠. 두 번째, 그들이 들은 주님의 말씀은 어떤 특별한 격언이거나 또는 충격적인 특별한 선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작은 말씀들이죠. 왼편을 치면 오른편을 대라든지 이렇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든지 이렇게 짧은 말씀들만 들은 게 아니라 이렇게 13장부터 17장까지 오늘 14장 내용을 보듯이 얼마나 긴 말씀들이에요. 굉장히 긴 말씀들이죠. 이거를 들었어요. 뭐 짧은 설교도 있어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또 사건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걸 다 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긴 설교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어요? 다시 제가 여러분께 드린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콩나물은 물을 자꾸 흘러보내야 커지는 거죠. 기억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지나가면 또 나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만 다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 본다면 제 아들이 예수님의 이렇게 긴 말씀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도대체 짧은 격언 이거는 기억할.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격언 같은 거는 원래 예수님 말씀이지만 좀 긴 말들은 예수님 말씀일 수가 없다. 왜? 기억할 수 없을 테니까. 그렇게 주장해요. 여러분 그 말이 왜 그런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29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이야기하신 것이 나중에 제 아들이 기억할 수 있었어요. 왜? 너무 인상 깊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때는 몰랐어도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나중에 죽으심에 대해서 딱 맞아떨어지면 주님이 그 말씀하셨구나. 그 기억은 오래 가겠죠. 그런 기억은. 그렇죠?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신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주님이 떠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안다면 그 말씀은 기억날 거예요. 오랫동안 기억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14장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얼마나 길어요. 13장은 어때요? 15장은 또 어떻습니까? 17장에 들어가 16장, 17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기도 굉장히 길잖아요. 그걸 어떻게 기억한다는 거죠?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기억했어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기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본래 그 사람이 세리였잖아요. 그래서 메모를 했다고 이렇게 그것을 로기아 말씀들이다라는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마태는 뭔가 메모를 해서 나중에 복음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마가는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마가의 배후엔 누가 있냐면 우린 베드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자기 기억나는 것을 마가에게 알려줘서 마가가 기록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많지 않아요. 왜? 베드로가 다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특징들만 기억하시겠죠. 그럼 베드로가 자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사건들이죠. 그 옆에 따라다니면서 늘 그 사건들을 인상 깊게 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많이 해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들은 마태복음에 비해서 요한복음에 비해서 마가복음이 아주 짧습니다. 왜? 베드로가 기억을 다 못할 테니까 말이죠. 물론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할지라도. 요한은 마태처럼 메모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기록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요한이 후년에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역을 했고 오랫동안 했고 마지막 남은 사도로서 80년대 이후에 정말 충성되게 교회를 섬겼고 많은 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전승에 동방교회 전승에 남아있는데 그것을 부인할 근거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끝까지 충성했던, 다른 사도들은 이미 다 순교했습니다마는 사도 요한만 남아서 남겨진 몫을 다 하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에베소 지역에 무덤이 있죠,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그분의 성실성으로 봐서 그 기록이 진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 물론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이걸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요한복음 21장 24절에 결론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건 요한 자신의 말이겠죠?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요한을 이야기하겠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할 때 우리는 누구냐면 바로 요한 옆에 있는 교회, 요한의 교회들, 성도들이죠. 왜 그분이 증언이 참된 줄 아냐면 여기에 요한과 함께, 요한의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없었을 가능성도 많고 조금은 있었을 거예요. 그분들의 신실한 증언이겠고, 또 하나는 사도 요한이 평소에 하는 말씀 스타일로 봤을 때 거짓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진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라고 확증을 하죠. 교회에서 그래서 그것을 다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나이 드신 분이에요. 요한이 이때 요한복음 기록했을 때가 빨라야 한 70세? 많으면 80세인데요. 이 나이 드신 분이 메모리가 정확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설교의 자세한 부분을 기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답해 보세요. 어떻게? 어떻게요? 답이 뭐예요? 읽은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읽은 거 26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다 같이 읽어보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지금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빗대서 하고 있냐면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내 자연의 기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말씀한 모든 것이라는 건 주님이 말씀한 뭐 다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것들이겠죠. 그 필요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너희에게, 너희가 누구죠? 들은, 거기에는 요한이 포함되어 있죠. 들은 그들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신다. 셋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은 요한복음을 포함해 성경은 성령께서 영감하신, 그걸 인스파이어라고 그래요. 인스파이어드, 영감하신 책이다.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특별한 영감이라고 하죠. 그 인스파이어드에서 나온 인스피레이션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감,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감, 사람이 아니에요. 영감했다. 영적인 감동이 특별하게 줘져서 기록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서에 오류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꼭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설교하신 것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부분에 설교하신 것이 지금 요한복음에 쓰인 순서대로, 그리고 딱 그 주님의 말씀 그 어구 그대로가 재생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정확하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한의 그릇에 담겨져 있는, 요한의 메모리와 요한의 글 쓸 때의 그릇, 요한이라는 그릇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말씀이 비록 요한의 특성을 담고 있으나 그럼에도 그 내용은, 또 표현의 상당 부분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신 말씀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신실한 증인이다라는 것이고 성령께서 영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넷째,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사역을 기억하게 하는 이 성령, 진리의 영의 특별한 사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연결됩니다마는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들과 그리고 그들의 준하는 몇몇 특별한 성경 저자에게 주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기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너희 중에 마지막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 너희가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인 너희가 아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에 대한 것을 기억나게 하는, 다시 한번 계시를 받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무언가를 알려주실 수는 있어도 그것이 이 말씀과 반대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섯째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주 사역은 이렇게 기억나게 하시는 일과 또 기억나게 하신 것을 기록하게 하신 다음에 그것을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기억나게 하시는 일이 오늘날에는 없는가?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필요한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을 기록했을 때, 성경을 기록할 때, 요한이 기록할 때와 같은 성경을 기록할 때 주 사역이 기억나게 하시는 사역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이 오늘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잖아요. 그 당시 제자들에게 기억하게 하신 다음에 그 뜻에 대해서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가르친 사역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의 시대에는 우리에게는 가르치는 사역을 주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 성경,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에 성령께서 사역하신다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일깨워주시는 이 사역, 가르치시는 사역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의 조명이라고 불러요. 조명, 성령의 조명 들어보셨죠? 조명. 빛을 비추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오늘날에 비록 기록된 말씀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조명이 지금도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잘 알지 못해요. 깨달을 수 없어요.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못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벌써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여러분 동양 철학자였던 그분이 있죠? 그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EBS에서 영어를 가르치려고 그 강좌를 열었다가 본인이 자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요한복음을 영어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1장 제가 한번 언제 이야기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을 영어를 가르친다고 1장 아마
반밖에 안 했을 거예요. 10번인가 10몇 번 강좌 중에서 1장도 다 하진 않고 한 15절인가 그 정도까지밖에는 안 했어요. 근데 한 절 한 절을 요한복음 영어 성경을 가지고 풀어가면서 배경적인 지식이나 철학적인 지식을 넣어서 설명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 강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저한테, 제가 요한을 주로 가르치니까 그분의 강좌를 좀 비판해달라 해서 제가 글을 썼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 듣지는 않았어요. 들을 시간이 없어서 다 좀 녹취해달라고 한 다음에 그것을 다 읽고 나서 제가 비판의 글을 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엉터리예요. 요한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영어는 잘 알죠? 하버드에서 공부까지 하셨다 그러죠? 철학적 지식 능해요. 배경적 역사, 세계사를 훑고 있어요. 예, 이해해요. 그러나 적어도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엉터리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 성경이 세상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성령의 지금도 조명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성경을 봤을 때 이해되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지 않은 자가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의 역할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지금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의 눈이 띄는 것이죠. 7번째,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른 도움받지 않고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시는 것만 가지고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죠? 성경을 읽는 것을 이렇게 하나씩 읽어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경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의 충족성이다 또는 자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사제나 목사나 전문 성경학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구원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분명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 중세에 부패했던 카톨릭에서 우리 기독교회가 나오게 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왜 그래요? 당시 카톨릭에서 사제들만 성경을 보고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원래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로마 시대를 지나면서 그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했어요. 라틴어는 이제 더 이상 로마 제국이 끝난 다음에 서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라틴어를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라틴어를 쓰지 않습니다. 각각 자기 나라의 말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무슨 성경을 썼냐면 라틴어 성경을 썼어요. 읽을 수가 있어요? 라틴어를 배운 사람만 읽을 수 있죠. 누구예요? 사제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사람만 이해해요. 아무도 이해 못해요. 그 다음에 라틴어를 읽었어요. 미사라 그러죠? 예배 시간에 라틴어를 읽고 약간 설명만 하고 말아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기회가 없어요. 그것을 바꾸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 종교개혁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일을 시작했던, 사실은 처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영어 성경을 거의 처음이다라고 보는 게 보통, 이 영어 성경을 처음 번역한 사람을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4세기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전에도 성경을 번역을 하긴 했었습니다. 조금씩. 존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하자, 성경을 번역해서 영어로, 영국 사람들을 위해서 영어로 번역하자, 로만 캐톨릭에서 그게 사탄의 짓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화형시켰어요.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 중에 하나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그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 나라의 말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구원에 이르도록
했던 일이 바로 그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우리는 이제 한글 성경을 번역되어 있어요. 제가 한글 성경에 자꾸 딴지를 걸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성경 번역이 완전하지는 않아요, 번역 자체는. 그러나 그래도 성경 번역은 성경 번역된 성경만 가지고도 성경이 워낙 놀라운 책이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책이기 때문에 번역된 성경만 가지고도 구원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영적인 지식을 얻어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나 한편 진리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 진리를 규명하는 사역자들과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왜 생겼을까요? 주님께서 또 성령께서 그들을 특별히 훈련시켜서 또 은사를,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그들을 세워서 교회가 좀 더 깊은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좀 더 정확한 말씀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도움이 없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구원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도움은 진리의 말씀을 여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이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주어지는 읽는 그런 도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것은 또 특별히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을 뽑아서 훈련시키는 일, 그래서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게 하는 일도 성령의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돕게 하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원어의 지식이 박식하고 그리고 또 성경에 대한 배경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자동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자연적으로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뭐가 필요해요? 여전히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성령의 조명이 끊기면 거기서 멈춰요. 지식이 멈춘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한 동양 철학처럼 될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에야 그런 학자들도, 그런 목회자들도 눈이 열려서 제대로 말씀의 깊은 것을 알게 돼요. 저도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은사가 있다고 좀 봐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믿을지 모르겠는데 은사가 있어요. 믿어주세요.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어떤 거냐? 말씀을 읽으면 깊이, 이게 원어를 보고 깊이 있게 읽다 보면 길이 보여요. 길이. 말씀의 길이 보여요. 그리고 재밌어요. 그게 저한테는. 은사라고 말하는 게 왜 그러냐면 재밌어요.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근데 말씀을 전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거기는 은사를 별로 안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 그 은사를 주셨으면 제가 목회를 했을지 몰라요. 신학교 선생이 아니라 목회를 했을지 모르죠. 근데 거기에 그런 은사를 주시는데 제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밝혀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연구할 때야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렇게 볼 때하고 확 달라요. 확 달라요. 왜요? 성령의 조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두 개의 기둥이. 오늘 본문 14장에서 전체 보는 건, 하나는 성령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옆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다. 성령이. 또 하나는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 이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서 지금도 진리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이것이 합쳐졌을 때 진정한 우리 안에 행복이 나오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2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 이 평화라는 말이 제가 평안을 평화라고 번역했는데 여러분 한글로는 평안, 평화, 평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넓은 말은 평화일 겁니다. 평화는 조금 더 개인적인 내적인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평화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주어지는데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가 주신다고 3번 강조하죠?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바로 성령의 보혜사 사역과 성령의 말씀의 사역이 내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말씀이 좀 더 길은데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성령의 조명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죠. 오늘 27절에 평화에 대해서, 평안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는 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에 주는 것과 그리스도의 평화예요. 세상에 주는 것과 그리스도의 평화는 다릅니다. 세상에 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평화가 없겠어요? 세상이 주는 것에 초점 맞추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가치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하세요. 2번째 대비가 뭐냐면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나오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나오죠. 그 대조가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왜 두려워하죠? 예수님이 떠날 것을 알고 미래 무슨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지금 보이는 현상과 보이는 것들,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초점을 맞추면 불안하게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에 초점을 맞추면 불안하지 않죠. 불안할 수 없죠. 왜? 그리스도가 해결을 하실 거니까. 보이는 현상과 보이는 우리의 안타까움에 초점을 맞추면 마음이 불안하지만 평화가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화는 세상의 것과 달라요. 왜 달라요? 세상은 우리에게 비용을 요구하지만 그리스도는 자신의 비용을 지불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비용을 지불해서 평화를 주셨어요. 그 평화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이는 세계와 내 자신이 처한 상황과 안타까움에 눈을 돌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화에 눈을 돌릴 때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참된 평화를 갖게 된다 이 말이죠. 이 2가지가 대조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사역을 통한 또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며 진리 가운데 거하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를 소유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